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하나님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느헤미야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가리켜서 에즈마이야 비전이다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 인물을 저희가 이제 목표로 삼고 그런 아이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에즈마이야,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거룩의 사람,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에스더를 하고 느헤미야서는 봤고요. 다니엘 21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일 밤을 통하여 에스더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에서 봤던 것처럼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그 안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그가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2차 이제 이렇게 포로 귀환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을 그가 안게 되어지고 그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안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꿈이었던 온전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이 일하기 시작했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도가 일하기 시작했던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또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들은 에스더와 같이 어떤 사람을 세워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의 저자는 사실은 이제 잘 모릅니다. 성경에 누가 기록했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 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에스더서에 보면 상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궁전의 이런 잔치를 알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모르드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아마 저자일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가 맞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BC 483년에서 473년까지 약 한 10년 정도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경으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논쟁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에스더서에는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제 이름이신 여호와란 말이 없는데 성경에는 딱 세 곳에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잠언, 전도서, 에스더에만 없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잠언, 전도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있어요. 엘로힘이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엘로힘, 하나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 어디냐면 구약 성경의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경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논쟁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기록한 저자를 보면 저작 기술이 뛰어나요. 그는 에스더 안에서 직접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스스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에스더의 그 순간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독자로 하면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교회에서도 즉답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없는데 답을 주면 그것은 그분의 진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답을 줘야 진짜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들을 어떻게 하라? 스스로 찾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나눔할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답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간증을 통하여서 아니면 질문해서 스스로 자기가 답을 찾도록,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즉답을 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찾는 법들을 가르쳐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걸리면 실패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때 그의 진짜 자기 인생의 답들을 찾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부모들은 딱딱 쥐어주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이 이 인생의 답을 찾는 법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기 것도 되지도 않아요. 내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찾아보고 내가 실패해보고 넘어져보고 이러면서 찾은 답이 진짜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그리고 여호와란 이름은 없지만 이제 사건 스토리를 통하여서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역사 속에서 나왔고 특별히 질문 가운데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냥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36년에 1차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합니다. 그리고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458년에 2차 귀환,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48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사이에 에스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읽고 이게 1차 포로귀환 역사잖아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2차 포로귀환 역사인데 6장을 읽고 에스더서를 읽고 그리고 7장을 읽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포로교환 때 약 한 5만 명 정도가 49,897명이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거에 한 10배 정도가 바벨론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에스더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동기예요. 그들이 1차 포로교환 때 안 돌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 첫째는 자기 생활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70년 정도 지나니까 한 두세 대, 세 세대가 지나니까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잘 정착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정착한 모든 것들을 놓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평안한 삶이 그들에게 이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미 폐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면 고생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가면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되죠. 다시 성벽을 건축해야 되죠. 집을 건축해야 되죠. 터전을 만들어야 되죠. 헌신과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10분의 1은 돌아오고 10분의 9 정도는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어요. 한 50만 명 정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않고 믿음 붙들지 않고 현실 가운데 안주했던 이 50만 명의 사람들, 바벨론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 이들에게는 하나님 관심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지금 비록 그들이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들과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가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의 청중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훨씬 더 헌신해야 되고 또 약속 붙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현실 안주할 때가 많게 되어지고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헌신을 좀 포기할 때도 있게 되어지고 평안함을 추구할 때도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있는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절대 헌신 못하고 그리고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은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에 돌아왔던 헌신했던 많은 5만 명을 기억하기도 해요. 그들 향해 자세하게 이름까지라도 에스더서 2장을 보면 그들이 어느 족속이 몇 명 왔고 정확하게 해서 49,897명이 돌아왔다는 걸 알아요, 저희가. 그런데 헌신하지 못했던 그러면 나머지 50만 명은 하나님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죄책감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헌신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줘서 그 죄책감이 나를 눌리게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더 멀리 도망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때때로 헌신 때 믿음이 되고 헌신 되어지면 그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걸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아직 그만큼 헌신이 안 되어진 사람들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들 헌신하지 못해도 죄책감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죄책감은 자꾸 하나님 앞에 멀리 가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에스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뭐예요?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2차 포로 에스라 귀환할 때는 이 에스더 사건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계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믿음이 좀 깊어서 내가 헌신을 좀 깊이 할 수도 있고 아직은 내가 좀 믿음이 얕아서 헌신을 깊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헌신하지 못하고 이제 현실 안주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들과 역사하시고 그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 사건을 통한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에스더가 돌아올 때 1차 돌아갔지만 2차가 또 함께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에스더 사건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와 함께 돌아와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져요. 그래,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세상 나라 흘러가면서 그들이 충돌하게 되어지면서 과연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충돌해서 누가 이기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1장부터 하나씩 살펴볼 터인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세상 나라 흘러가고 있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 이렇게 집어삼키고 멸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전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책이 에스더서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서는 유대인들의 8번째 절기인 불임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절기 3월 8일에 불임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불임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에스더서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은 7대 절기는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8대 절기인 불임절은 에스더서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학자들은 정경을 뭘로만 보냐면 모세오경하고 에스더서만 정경으로 봐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에스더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좀 반감이 있어가지고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성경도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불임절의 기원들을 이 에스더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아하수에로는 어떤 왕이? 그 밑에 보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밑줄 127지방 밑줄. 이제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얼마나 큰 왕이었냐면 인도. 지금 인도는 지금의 인도 지방은 아니고 파키스탄 정도 돼요. 파키스탄. 거기서부터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동으로는 파키스탄에서부터 서로는 이집트까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스렸던 127지방을 다스렸던 큰 나라의 왕이었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포로 교환을 허락하고 이제 후원했던 왕이죠. 2차 이제 두 번째 다리오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이번 세 번째 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네 번째 아닥사스 왕 때 2차 포로 교환과 3차 포로 교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왕들만 이야기했어요. 더 왕들이 있는데 네 왕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지고요. 그때 이제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왕 위에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네, 왕위에 있은지 제3년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486년에 왕이 되어집니다. 482년 정도에 이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 아하수에로가 왕이 올랐을 때 그가 전쟁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해요. 그의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죠. 마라톤 전쟁.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마라톤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그 이제 그리스 병사가 아테네 와서 승리를 전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 길이가 42,000 몇이에요? 198이에요? 네, 42,198. 이게 마라톤 그 거리여서 지금 마라톤이 거의 나오게 되어졌죠. 이 전쟁에서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던 아버지 다리오가 패배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하수에로는 왕이 되자마자 군비를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2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고 각 지방에서 군인들이 올라왔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3년째.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이제 그리스로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잔치를 몇 날 동안 했냐면 180일 동안 했어요. 180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보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부함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위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혁혁함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부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오세르 카바드라는 말인데요. 오세르란 말은 부함, 부유라는 말이고, 카바드는 영광. 그리고 위엄이라는 말은 예카드인데, 이 말은 명예란 명예. 혁혁함이라는 말은 티프아라 게둘라라는 말인데, 티프아라는 말은 아름다움, 게둘라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입니다. 원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는 첫 번째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두 번째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세 번째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네 번째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다섯 번째 자기의 큰 것을 자랑하기 위한 잔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0일 동안 127도에서 이제 수령들 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것이 180일 동안 잔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기의 부함,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엄청난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되어져요. 세상 나라의 왕은 자기를 자랑하는 왕입니다. 그 180일 동안 이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움 많이 당하겠어요. 180일 동안 잔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다 그게 어떤 게 피와 땀과 그런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오직 뭘 위하여서? 자기의 부함을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큰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왕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근데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은 백성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의 부함과 명예와 영광과 큰 것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왕이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제 그 백성들의 죽으러 오는 왕이란 말이에요. 죽으러 오는 왕. 섬기러 오신 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백성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은 우리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고 자기가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예요. 섬김의 도예요. 왕이신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분이 섬기러 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데 뭘 통하여 본받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섬김을 닮아가는 거예요. 섬김을. 그래서 우리 목장이라는 것이 섬김의 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훈련한 장이 바로 그것이 되어져요.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배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이 땅에 섬길 게 없는 거예요. 섬길 게. 그래서 세상 나라의 왕은 백성들이 희생을 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왕이었다면 하나님 나라 왕은 자기가 희생해서 백성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이렇게 해서 이날이 지남에 이제 180 잔치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옆에 7일 동안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127도에 있는 수령들과 이제 군인들 위하여서는 180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잔치가 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성 수산에 있었던 사람들 위하여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되어져요. 이때 와스디 왕후도 이렇게 해야지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러분 왕후 와스디도 밑줄 그어주시고 여인들의 잔치에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7일 동안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도산 수산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때 와스디 왕후도 여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왜냐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 잔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함께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남자끼리 잔치하게 되어지니까 왕은 남자들과 함께 7일 동안 잔치하게 되어지고 와스디는 이제 수산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이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제7일에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수산 사람들 위하여서 며칠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마지막 날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날 이제 180일 동안 먹어라 부어라 했고 7일 동안 먹어라 부어라 했잖아요. 이제 술이 완전히 이제 취행 가운데서 그가 7명의 내시들을 왕후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마지막에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당시에 왕후는 백성 중에서 간택하기 때문에 뭐 최고의 미인이었겠죠. 아하수에로 왕의 와스디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이 거나게 취하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후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의 그러한 그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그리고 이 잔치에 오라. 이제 이렇게 왕이 이제 내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와스티가 이렇게 해야지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죠.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왕이 진노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술이 취해서 뭔가 좀 이제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술 먹고 막 이러면 뭔가 좀 뽐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를 다 데려와가지고 내 아내가 얼마나 예쁜가 다 뽐내고 다 자랑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스티가 no,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와스티의 말이 맞긴 해요. 왜냐하면 왕후가 천박하게 이제 잔치에 가가지고 뭐 이제 기생도 아니고 뭐 이런 하기도 좀 그렇고, 남녀가 유별해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남자들만 있는데 또 왕후 와서 또 있나는 그것도 좀 법도에 안 맞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왕후 왔을 때는 거절합니다. 그 일 때문에 또 어떻게 왕이 진노하게 돼요. 자,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타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잔치와 진노입니다. 잔치와 진노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긴박감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면서 기승전결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말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어져요. 지금 왕은 자기 신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법도에도 맞지 않는데 지금 술 먹은 남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곳에 왕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왕후를 폐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왕은 신부를 이렇게 대합니다. 천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는 뭐였어? 물건에 불과하잖아요. 이 당시 같은 경우는 그냥 남자의 놀이개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술 먹고 있는데 거기에 놀이개 정도 자기 아내를 왕후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와스티는 자존심 상하니까 난 갈 수 없다,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진노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은 신부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직접 신부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왕은 자기는 있고 뭐 하는 거예요? 내시들 보고 왕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랑은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에게 통해서 그를 데려와라 하지 않고 직접 우리 신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 왕은 신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신부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신부를 어떻게 하는 천한 곳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왜 오시느냐? 이 땅 가운데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는 자기 신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새하늘 과 새 땅 저를 데려가기 위하여서 우리 신랑 되신 우지주님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새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귀하게 여기고, 이 천한 곳에서, 이 고난받는 곳에서, 이 환난받는 곳에서 그를 구해내서 어떻게 하는 가장 존귀한 거룩한 성, 신랑이 준비한 신방에서 같이 살자고 데리러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에스더서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런 왕을 섬기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가 몰라요.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는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백성을 이제 희생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백성을 살려내는 왕이 바로 우리 왕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우리 신랑 되어주셔서 우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고통 가운데 건지는 게 직접 그 신부를 데리러 올 뿐만 아니라 그 신부를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 하나님이 신방을 준비한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신부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신랑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져요. 이번 주일날 배워왔던 것처럼 아멘 주에서 오셔서 신랑을 향해서 언제 신랑이 온다, 오늘 올 것인가를 기다리면서 신랑이 날 데려오는 날이 가장 영광의 날이잖아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졌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신랑과 함께 신랑이 준비한 그 나라에서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는,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신앙은 미래적이기 때문에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미래에 있는 것들을 현실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은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심어야 될 사과나무, 어떤 사과나무였다? 은혜의 사과나무였다. 은혜의 사과. 은혜의 사과나무를 매일매일 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을 보시고 이 시대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왕을 섬기는 행복한 백성으로 매일매일 은혜의 사과나무를 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늘 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순결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